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소제를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 민하란 뜻이 뭐냐면 선물 또는 곡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를 섬긴다고 할 때 중국을 섬겼다고 할 때 선물을 주죠. 선물로 여러 곡물들을 준다고. 그래서 경외를 표하거나 또는 충성을 표하는 선물로 하는 이런 걸 곡물이라고 하거든요. 곡식도 포함된 옛날에는 처녀들도 많이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다 전체를 곡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담긴 게 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하를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본 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라고 했죠. 재물, 이게 민하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한 것 같고 가인은 땅의 소산에,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땅에서 나온 어떤 것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물, 이게 민하예요. 이제 소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죠. 소제, 민한데 소제로 번역을 했다고. 소제는 한자란 말이에요. 쉽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국수에 소면 있죠. 그 소자입니다. 소면. 이 어떤 단어냐면 한자로 흰소예요. 하얀 가루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는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고운 가루일까요? 자, 어떤 곡물을 빻아가지고 곱게 빻은 거죠. 그게 바닥에 하얗게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란 말은, 이 미나란 말은, 이 소재란 말은 이게 굉장히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빻아가지고 채로 받아서 1차 하고 2차로 빻아서 또 받고, 채가 아주 촘촘한 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뽀얗게 내려앉아 있는 거죠. 그게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담겨 있는 제사가 소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제를 드리는 이런 재료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고운 가루 이거 드릴 수 있고, 오늘 4절부터 10절에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드게 구운 거, 빵 같은 거,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거, 부침개 같은 거,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떡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철판에 기름 두어서 붙인 거죠. 또는 7절에 보니까 냄비, 찜 같은 거, 아니면 수제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첫 이삭, 어떤 곡물 중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제는 단순히 어떤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도 드릴 수도 있고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가 네펫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번제할 때도 누구든지라고 했죠. 2절에 이 누구든지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한 번씩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랬는데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할 때 지난주에는 누구든지가 아담이라고요. 이 아담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인간이라고 부각시킬 때 아담. 오늘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 중에서 내면적인 나. 네펫을 다른 성경에는 영혼 또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잖아요. 다른 구절에 보면 생명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영혼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네펫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 중에서도 내면적인 것, 나의 내적인 어떤 본성,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성을 부각시킬 때 네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펫이 하야거든요.
그 네펫이란 말은 이게 내적인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하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하튼 지난주에 범죄될 때 누구든지와 오늘 누구든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내면적인 측면, 마음적인 측면,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적인 부분, 행위가 아니라 중심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심, 또는 아까 우재인 집사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 마음이 생각할 때 좀 초심이 변했구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게 소제예요. 내가 변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이 변했구나.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 다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다시금 올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운 가루 소제물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음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2장 1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맹세할 때 또는 서약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인가 보면 야곱이 라반 자기 삼촌 집을 향해 가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죠. 엄마가 줬던 재산인 거죠. 그걸 다 붓죠. 그 기름, 이게 뭐죠?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촌의 집에 갔다가 무사히 별 탈 없이 돌아온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제를 가지고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맹세 또는 서약, 언약적인 어떤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임명할 때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자격이 부여되었다, 제사장이다, 왕이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소재에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는 거거든. 기름을 부어서, 유황은 섞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태우는 건데, 섞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맹세하고 살았는데 초심이 변하고 마음이 변질돼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름을 섞어서 하제를 드려오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게 기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건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유황이. 여기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어 섞어서 이제 태웁니다. 태울 때 그 유황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향이 막 올라가겠죠. 향기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의미로 유황을 같이 태우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하제로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 또한 하제입니다. 완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불태워야 될 게 뭐죠? 이게 네펫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변질된 거, 내 마음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 이것을 불태워내는 것이죠. 변질된 내 마음.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뻤고 날아갈 듯 좋았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제사, 그게 소제예요. 내가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생명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린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게 형편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벌써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런 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저렇게 구원하실 때 주셨던 그 마음 그거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소재입니다. 마음적인 부분. 그래서 네페시예요. 아담이 아니라 그래서 네페시로 하나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적인 본성을 다 불태우는 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죠. 이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네페시를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담겨있는 예배, 그게 소재예요. 여기 보니까 한 움큼만 태웁니다.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됩니까? 한 움큼만 태우고 남은 건 오늘 3절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다 돌린다. 제사장은 뭐 먹고 사냐면 요 소재 드린 남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제사장은 분깃이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12지파인데 11덩어리만 나누고 제사장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뭘 먹고 살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남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만약 이걸 남기지 않으면 죽어요. 번제는 남기는 게 없습니다. 번제는 남기는 게 없어요. 소제는 남깁니다. 화목제 같은 것도 다음 주 살펴볼 건데 남겨요.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소재를 가져왔는데 한 움큼만 태운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을 줄 건데 요게 태우고 남은 이 소재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거룩하다.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한 물건이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물에서 하제를 사목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물에서도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남기거든요. 그것도 제사장이 먹고 화목제는 드린 사람도 같이 먹습니다. 그럼 이걸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재에 남은 것만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 무슨 의미냐면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먹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소재에 남은 게 거룩한 거고 그 거룩한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불태워야 되지만 일부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가는데 일부만 불태웠지만 전체가 불태운 것이고 제사장이 먹는 게 곧 불태우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제사장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거룩함의 본질이 뭐냐를 오늘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도 하제를 드리는 것이고 소제도 하제로 드려요. 불태워야 돼요. 그럼 거룩함의 본질이 뭐냐면 내 본성을 불태우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거. 이게 하제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세속적인 나를 불태우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 그걸 끝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배로 드리는 게 번제고 소제는 그 중에서도 내 안에 내 패시, 내 중심,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내 패시를 완전히 불태우는 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소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준 첫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진짜 나를 믿으려거든 하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없는 거, 내 계산, 육신의 목적, 육신의 야망, 세상의 기준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실제로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실제 죽어야 되는 건 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출발점.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목사님들,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 메시지를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찾아서 설교를 몇 개 들어봤어요. 전부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듯이 이 땅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 향기롭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게 화가 나 있는데 달래는 거죠. 깔아앉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라고 하는 뜻이 향기롭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진정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이에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한 움큼을 태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기준, 내 안에 있는 내 패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변질된 내 마음, 하나님이 향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 하나님이 진노가 이게 뭐라죠? 억눌러질 수 있다,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의 제물로도 드리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첫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건 감사제예요. 죄와 아무 관계 없죠.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 그게 내 죄와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제로도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속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초심을 잃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또 잃어버렸구나 라고 할 때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어떤 목사님들은 단독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거나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소제도 단독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감사제로 드릴 수 있기도 하고 내 죄를 속하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적인 내 본성, 내 패시. 내 패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인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수시로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번제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드린다고 했어요. 소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엉망이라. 어제 드렸는데 오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드리는 거죠. 어제는 속죄, 오늘은 감사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소제는 이렇게 단독으로 드리기도 하고 함께 드리기도 하고 날마다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제입니다. 자, 2절에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기념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념물이 되도록. 누구에게 기념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념물이 된다는 말은 상기시킨다는 거거든요.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거 있는데. 근데 이 어떤 의미냐면 소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드리는 예배예요. 인지하고.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지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고 내 중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격이 싼 것으로,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면 비싸죠. 그걸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재는 곡식 중에서 아주 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드리는 거죠.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을 만들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네가 하득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죠. 소재, 하득에 구운 것으로. 또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붙인 게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호떡 같은 거 될 수 있겠고, 여하튼 이게 철판에다가 굽고, 7절에 냄비로 찐 거, 또 끓인 거, 수제비 같은, 제가 좋아하는 수제비나 이런 것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보면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이제 화제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죠. 이 8절에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라. 여호와께를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래요. 이게 참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소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서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소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마치 지금 제사장에게 바치는 걸 표현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불태웁니다. 이것도 화제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제사의 방식이, 제사의 종류를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종류를 드리는 방식이 또 다르죠. 하제, 요제, 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하제란 말은 불태운단 말이고, 요제란 말은 흔든다는 것이죠. 전제란 말은 바울이 주로 내가 전제를 드려 먹을 때 술을 드리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상숭배 같은 거 할 때 술잔에다가 이렇게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돌려서 이렇게 하죠. 그걸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하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하제는 불태우는 거예요. 가장 키가 뭐냐면 번제는 세속적인 나를 불태우는 것이고, 소제는 그 안에 있는 내 패시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있고 내 본성,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패시를 불태우는 것. 그럴 때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 그럴 때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고 여전히 왕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릴 수가 없어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 밑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에서 다루고 있는 건 불태우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불태워져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야망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 계산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몇 평 아파트에 살면 네가 행복해. 그게 틀렸어.
너는 나와 같이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야망과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일부분만 태우죠. 한 움큼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고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이죠. 만약 이걸 주지 않으면 제사장은 먹고 살 게 없죠.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분깃이 없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약 성경을 펴 보이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전체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하면서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진짜 하나님만이 다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분깃이 없는 이웃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자기 땅이 있다고. 하지만 제사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소제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줘요. 쉽게 말해 이웃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가 먹던 것을 가지고 소제하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에 주고 그것을 이웃에게 준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내 중심적인 본성이 불태워졌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거룩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했어요. 거룩의 모습은 설명하기 힘들어요. 거룩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패시가 불태워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이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불타 없어졌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내가 먹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자기가 먹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린 것의 일부분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넘기는데 그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이웃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럼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먹일 수 있냐? 내가 먹던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먹는 걸 어떻게 줄 수 있냐? 나를 불태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배시가 다 불타야만 내 잘못된 내 중심, 내 중심, 내가 왕인 이 상태가 불태워졌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절대로 성경하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나를 완전히 불태운 일이 벌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확실히 확인됐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내가 매일 먹는 것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웃에 나눠주는 이 형태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던 이것을 완전히 불태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 그게 이 땅의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불타지 않으면, 나를 불태우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릴 수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태웠을 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요, 나를 불태운다라고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하나만 딱 설명하자 이러면, 소재는 나 중심적인 본성인 네페시가 다 불타는 것,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게 진짜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냔 말이에요. 그걸 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부터 뒷이야기까지는 11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재를 드릴 수도 있고, 고운 가루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마라.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마라. 왜냐? 누룩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죄를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리고 꿀과 섞어서, 그 뒤에도 넣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은 세상의 달콤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주로 이제 우상으로도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누룩이나 꿀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하나님께 향한 헌신,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이게 오염돼요. 이게 변질되고 변하죠.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꿀이고, 그다음에 누룩입니다. 하지만 이게 복음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신앙은 세상과 딱 반대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꿀과 누룩이 들어간 빵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파리바게뜨 가서 또는 이런 데 가서 빵 사 먹을 때 누룩 없는 거, 누룩 안 들어간 거 사 먹습니까? 누룩 들어간 거 사 먹습니까? 있어 들어가야 되죠. 있어도 안 들어가면 맛없어요. 그 다음에 꿀 들어간 게 맛있습니까? 꿀 안 들어간 게 맛있습니까? 꿀 들어간 게 맛있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세상 것은 복음과 반대편에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니까요, 맛없는 것,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 하지만 세상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하고 반대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오염시키는 것들이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 12절에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처음 익은 게 뭔데요? 누룩이나 이제 꿀에 한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룩이든 꿀이든 이걸 처음 익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꿀을 대신 섞어서는 못하지만 꿀이나 누룩을 섞어서 화제로는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제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는 드릴 수 없지만 처음 것으로, 예를 꿀을 땄는데 처음 이게 이어서 처음 것이란 말은 가공품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꿀을 가지고 이제 어떤 뭘 만든 거죠. 이것까지는 처음 익은 거예요. 예를 들어 포도를 땄는데 포도를 즙을 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까지는 처음 익은 걸 쳐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처음 익은 것으로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꿀을 태운다거나 누룩을 태우는 이런 화제로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꿀이나 누룩은 화제로는 드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감사제로는 드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의미고요. 자, 마지막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도
언약의 소금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 왜 소금을 언약으로 상징했을까요? 부패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래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설명을 할 때 소금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쳐라. 그래서 맛을 보존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게 소금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이 충성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반드시 넣으라고 할까요? 잘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도 안 가서 변하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넣어야 돼요. 특히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행태가 됐든 소금을 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또 맛을 변질시키지 않게 한다고. 이걸 왜 넣어야 되냐? 인간은 그만큼 잘 변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1년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게 소금입니다.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죠. 여기 첫 이삭, 그 다음에 그걸 볶아서 소제를 드리는 것. 여기는 향기로운 하제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하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제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하나는 속죄의 의미, 하나님께 내가 진노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초심을 회복하고 내 충성을 회복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소제고, 또 하나는 감사제. 그래서 단독으로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제사, 번제나 화목제와 섞어서 함께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제는 예배자의 마음 상태가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서 나 중심적인 본성,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래서 내 내패시를 불태우는 것. 그걸 언제 해야 되겠죠? 날마다. 그래서 번제와 다르게 번제는 6개월에 한 번이지만 소제는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제의 재료를 뭘로 쓰냐면 평상시 내가 먹는 것으로 합니다. 고운가루, 곡물, 꿀, 이런 거, 기름, 이런 거. 내가 평상시에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에게 줍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먹는 그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 곧 다 태워진 걸로 보는 거죠. 제사장이 먹었는데 이게 제사장이 먹은 게 아니라 다 불태웠다는 의미예요. 다 불태우지만 일부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먹는 그것이 곧 불태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고 제사장을 통하여 그것이 다 소멸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중심적인 죄성을 완전히 불태워져야만 나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 나에게 참된 생명을 언제 얻을 수 있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성경 그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내가 불태워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내 죄성이 완전히 불태워졌을 때만 참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거 먹는 것으로 태우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 육신적인 이 꿀이나
이 기름이나 이 고운 가루나 이 호떡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오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나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히 불태워졌을 때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을 완전히 불태웠을 때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내가 불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제사장. 그 제사장, 내가 먹는 걸 그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불태워져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성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내 이웃, 이 같은 교회 다니는 내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왕인 것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상태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내 가족이 된 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할 줄 모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모습은 불신자예요. 그게 소재가 주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도로 내려왔죠. 그래서 내 옆에 와 있는 이 성도를 섬기고 이 성도를 헌신하고 이들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들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 건 왜 안 나올까요? 내가 불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들을 게 있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할 뿐이죠.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계속 불태우는 것이고 불태워지니까 등장하는 거룩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이 그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내 옆에 와 있는 내 이웃, 제사장, 그다음 우리 성도. 동일하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이 사람이 좀 내가 도와야 될 게 없나 고민하고 이 사람이 보고 싶고 안 오면 찾아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오든지 말든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 그건 불신자 상태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곡물은 굉장히 싼 거예요. 가격이 싸죠. 왜? 수시로 해야 되니까. 비싸면 어떻게 이걸 수시로 하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잘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안 변해. 내가 지금 2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안 변해. 이래 왜 안 변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하겠다고 돌이켰는데 금방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막 받은 거죠. 울고 불고 내가 쓰레기구나 막 이러고 난리를 쳤는데 돌아서니까요 그대로야. 나는 진짜 믿음 좀 가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됐는데 금방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아니네. 안 변했네 내가 달라진 게 없네. 이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들고 나오고 소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나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들고 나와 또 소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참 안 변하더라. 제가 교회를 거의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 성도 참 안 변한다. 이는 전체 지구 전체가 다 비슷해요. 참 안 변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소재 들고 나오면 하나님 지난 주제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 쳤는데 이번 주 보니까 또 비슷해.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구하는 그게 소재입니다.
자, 이 모든 소재, 하나님이 진노를 누구뜨릴 수 있는 걸 우리는 못 누구뜨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진정시켰고 누구뜨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소재가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소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끝났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안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빨빨 살아있는 나를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순교를 꿈꾸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하나님, 저는 그냥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서 순교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제가 봤어요. 지금도 소원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마지막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꿈꾼다. 그렇게 하나님의 순교를 꿈꾸면서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 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 가끔씩 올라오는 욕심들, 야망들. 한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발견할 때마다 경신하고 발견할 때마다 초심으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게 소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진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제 모습들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게 소재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신약에서는 그 제물을 태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누구한테 주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남은 부분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불태우는 역할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불태우신다. 지금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패시를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내 패시가 다 불태워지는, 그걸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그렇구나라는 답을 얻게 해서 또 돌이키고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 그게 소재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성이, 내 패시가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중심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